아멘. 네, 좀 많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챙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혜의 삶 시작하면서 서론에 대한 그리고 7가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3강 갈등의 4단계 분별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 보면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 위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겠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요.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표면적인 부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 숨겨진 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고 그 사람의 영에 관련된 이면적인 부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서 있다고 생각하면 위쪽에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영역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면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두 가지, 위쪽에 보이는 부분과 아래쪽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람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왼쪽에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과가 맺어집니다. 제가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을 잘못 먹은 원인이 있죠? 결과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배가 아프다던가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겠죠.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영역이 있고요. 우리의 위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근본적인 영역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원인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원인. 그리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수학 배울 때, 산수 배울 때 했던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고 위아래로 나누고요. 아래에서 좌우로 나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번호로 정해 볼게요. 1번은 뭐냐? 1번.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1번은 보이는 영역이 있죠? 네, 보이는 영역이 이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여기 여러분 3강 첫 번째 보면 표가 하나 좀 엉성하지만 있는데요. 1차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표면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결과입니다. 결과. 표면적 결과 혹은 표면적 문제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표면적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표면적 문제에 있으면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원인이 있다 그랬죠. 원인.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표면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문제나 느껴지는 감정들은 전부 다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혹은 표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전부가 아니죠.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내면적인, 이면적인,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갈색인가요? 3차원이라고 써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원인.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인생. 김 목사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시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의 문제는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제가 기분이 나빠서 여기 있는 물컵을 집어 던진다든가 폭력적인 모습을 한다. 어떤 문제가 있죠. 겉으로 드러나죠.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건요. 사실 드러나기 전에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에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음의 불편한 내적인 상처, 아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알까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까요? 대충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아, 목사님 지금 화가 나서 컵을 던졌구나. 목사님이 열등감이 심해서 잔소리를 하는구나. 예? 목사님이 뭔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서 숨어 있구나 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면적인 문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그 현상을 나타낼까지 가진 이 마음의 생각들 혹은 감정의 습관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너 행동을 바꿔, 너 태도를 바꿔,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고 하죠. 근데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 표면적인 문제, 어떤 행동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심리학, 맞죠? 정신건강학 이런 거 있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습관적으로 마음에 아파서 그래.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걸리는 우울증이라는 건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하죠. 그 우울감과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영역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영역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이 아까 표면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이면적인, 내면적인 문제와 원인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아,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심지어 자기도 잘 모르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표면적인 어떤 태도를 자꾸 갖게 되고요. 그 태도는 결국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발짝 더 가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갈등을 갖거나 사람이 어려움을 갖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원 표면적 문제라고 했어요. 가로 속에 뭘까요? 외적 행동입니다. 외적 행동. 어떤 행동을 합니다. 보통은 나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외적 행동을 하는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에 가까운 거예요. 습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내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3차원, 바로 품성 혹은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 혹은 품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런 근본 문제의 원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적인 여러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반응.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그래프가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외적인 현상이나 어떤 감정의 골 그리고 마음의 깊은 뿌리와 상처 결국 무엇에서 기인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표에 보시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돼 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4차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일상에 가장 많이 보이는 갈등과 문제는 몇 차원일까요? 1차원입니다. 그러나 1차원은 2차원에 기인하고 2차원은 3차원의 근거를 두고 3차원은 다 4차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와 명철을 배웠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의 반대는 나의 지식과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표면적인 문제, 즉 1차원만 보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4차원을 볼 수 있어요. 자, 1차원을 볼게요. 표면적 문제입니다. 1차원 표면적 문제는 외적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외적 행동은 다 증상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제가 방금 재채기를 했어요. 혹은 콧물이 납니다. 열이 납니다. 이런 모든 외적인 행동은 다 표현되는 증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게 한 10가지인데 이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실까요? 혹은 뭐 가까운 가족들까지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도 생각될까요? 네. 첫 번째, 옷차림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받는 스트레스가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올바르지 못한 옷차림을 하면서 자꾸 나가겠다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른들이 보기에 꼭 이상한 옷을 입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입지 마. 그거 안 돼.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굉장히 격하게, 아마 첫째 딸이 옷에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런 옷차림이 우리 교회에도 보면 가끔 이제 옷차림이나 모습이 조금 왜 저럴까 하는 분들 보면 그 행동, 옷차림을 적절하게 입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옷을 입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맹세. 이건 뭐냐면 이제 약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립니다. 맹세했는데 맹세를 꺾어버려요.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약속 좀 잘 지켜. 시간 약속 좀 잘 지켜. 너 나랑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걸 잘 어겨요. 속상하죠. 얘기합니다. 화냅니다. 그러나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화내도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아요. 다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에 화내는 나만 더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욕설입니다. 많은 젊은 청소년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욕설을 하는데 사실 욕설을 왜 하냐? 욕설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욕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내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욕이라는 게 다 영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상대를 비하하고 상대를 굉장히 낮추어 말합니다. 왜요? 결국은 상대를 비하하고 낮추면서 내가 높아지려는 이유가 있죠. 어찌됐든 욕설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주변에? 야, 욕 좀 하지 마. 그렇게 욕하지 마. 근데 욕하지 말라 그래서 응? 내가 이제부터 욕 안 할게. 그렇게 되던가요? 네 번째는 부정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은 안 그러면 좋겠죠. 이건 다 표면적 문제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속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정직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존중하지 않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것은 곧 권위자와 하나님의 질서, 법을 존중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좀 존중해줘 라고 말한다고 존중이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왜요?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지는 것, 습관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금전적인 빚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늘 의지하고 의존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피 혹은 인간 소외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하죠. 소외를 시킵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외시키고 자녀는 부모를 소외시키고요. 가족은 어른들, 조부모를 소외시킵니다. 학교에서도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소외시키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누군가와 대화하고 말을 해야 되나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나이가 좀 차이가 나서요. 난 저 사람이랑 사는 지역도 다르고 목장도 달랐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개인주의화되고 소외되는 것, 그건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조금 전에 TV 채널을 넘기다가 봤는데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덕선이 나오고 거기서 옛날에 그 잘생긴 배우 누구죠? 박보검이 거기서 조금 이렇게 바둑하는 사람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쌍문동이라는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서로 다 알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벌써 옛날 사람이고 고개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면 좀 약간 연식이 됐다 뜻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죠. 요즘에는요. 높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야 하고 알면 불편해지는 것이 점점 소외에 나타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문화, 나쁜 음악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화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음악은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음악은. 자기 마음을 담지 않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찌됐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표출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마음에 담아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음악도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트로트 좋아하는 분, 옛날 노래 좋아하는 분, 팝 좋아하는 분, 괜찮습니다. 음악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음악에 대해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그러나 예를 들어 적절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은 세속적이고 악한 음악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그러지 말아라. 어떤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뭔가 우리 젊은이나 청소년들이 뭔가 중독이 돼 있어요. 어떤 세속적인 쾌락적인 문화에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지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런 어떤 문화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을 좇는 것이 결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에 따른 증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째는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말다툼하는 겁니다. 논쟁, 좀 고리타분한 표현이지만 참 말다툼을 많이 해요. 언쟁을 많이 합니다.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굉장히 싸워요. 그런데요, 말다툼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말다툼으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결론은 항상 파괴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자, 10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이 중에 속하는 것이 있을까요? 속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게 빠를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10가지가 내용이 뭐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적인 행동, 즉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표면적인 나타난 증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1차원의 표면적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한 100개, 200개가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원, 표면적 원인은요? 오늘 이 시간에 한 10개 정도 찾아보려고 그래요. 10개 정도 있어요. 그럼 3차원의 근본 문제는요? 이것도 여러 가지겠지만 성경이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합니다. 4차원 근본 원인은요?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요. 근본 원인 4차원은 한 가지고요. 이 근본 원인에 따른 근본 문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고요. 이 근본 문제 3차원에 따른 표면적 원인이 한 10개 가량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리고 이 표면적인 원인 3차원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 행동들 있죠.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그 행동들 있죠. 그것은 다 3단계나 거쳐온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표면적 문제를 잠깐 살펴봤어요. 외적인 행동들, 나나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 누군가 혹은 공동체 누군가가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건전한 모습들 다 표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2차원으로 가볼게요. 성경에서는 표면적인 원인을 내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내적 태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외적인 행동 첫 번째가 뭐였죠? 좋지 못한 옷차림이었죠. 왜 옷을 저렇게 입을까? 왜 신발을 저렇게 신을까? 왜 저런 이상한 겉모습에 치장하고 유행하는 걸 쫓을까라는 건 이건 전부 다 표면적 문제였어요. 그 표면적인 원인이 있죠.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첫 번째로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열등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중에는 가능하면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공자왈, 맹자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옷차림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셨거든요. 옷차림은 뭡니까? 나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면 좋겠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는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옷차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에 옷을 입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로 옷에 점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옷차림, 유행에 끌려간다,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옷차림, 그걸 왜 그러냐 보면 그 행동에는 그 원인에 깊은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등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 훈련이었던 산상순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것을 실제로 예를 드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본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냥 예화를 들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 그냥 비유를 든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뭐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해? 라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 그 예수님 마음이죠?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죠. 제자들이 염려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 옷차림 뭐하지? 옷차림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왜 옷차림을 신경 쓰기 시작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그 바로 다음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볼까요? 27절. 지금 제자들이 뭐 입을까 옷차림을 염려했죠. 예수님 그걸 해석해 줍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거친 일을 했던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가난하고 거친 일을 하고 시골에 살다고 키가 더 작은 건 아니겠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키의 문제, 그들이 왜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옷차림으로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28절 볼까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제가 성경에 흩어진 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때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특히 내가 키가 작은데 어떻게 예수님 거룩한 분 옆에 있을까 하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옷차림에 대한 염려, 무엇을 기인한 거죠? 키가 작았다라는 열등감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를 자세히 든 이유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차림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거나 아니면 유행을 쫓아서 뭐 티셔츠, 휴대폰을 바꾸거나 발톱 색깔을 바꾸거나 위아래 옷을 자꾸 바꾸거나 오늘 이게 유행이래 저게 유행이래 옷을 자꾸 사모하는 사람들의 겉모습 보면 야, 옷 좀 그만 사. 너 안 그래도 예뻐. 이렇게 말해주지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옷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열등감이라는 습관적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요거는 의사들, 정신분석하는 사람들 다 하는 얘기예요. 내적인 태도, 열등감 때문에 외적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 첫 번째,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화를 냈으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화를 극복하는 비결을 저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화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날 때 화를 묻어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화의 문제를 극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분노를 가르치십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라 하셨지만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화를 내는 것, 그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약속을 어기게 되고 욕설을 하게 되는 거죠. 내적인 태도가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표면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자녀 건설 때 했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 몇 번 쓰였다고요? 365번. 어떤 목사님이 이걸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었고요. 간접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구절 합치면 45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두려움을 탁 잡아서요, 자기의 삶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요. 두려움이 습관이 돼요. 두려움이 내적인 태도가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두려워하라, 겁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욥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 욥기도 볼까요?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욥 1, 2, 3장 보면요,
세 가지를 두려워했어요. 첫째, 자녀들이 반항하는 것을 하나님께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셋째,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도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3장 23절 뭐예요?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왜요?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죠. 건강을 잃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내적 태도입니다. 잠언 10장 24절 볼까요? 다음 장 8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성경적, 신학적으로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경외라고 합니다. 이 경외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죠. 지금 이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울지 않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울고 엎드리고 할 것 다 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칩니다. 성경 좀 알고 예배 좀 드리고 내가 이 교회 얼마 다녔다고. 그건 안 돼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지. 네 번째는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가 내적인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게 염려입니다. 다시요.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게 염려입니다. 이해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성도 한 분이 몸이 막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진짜 걱정해 주셔요. 요즘에는 병원비 비싸다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원비 내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에게 병원비를 맡긴 게 아니거든요. 뭘 염려해야 될까요? 그가 이 병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걸 염려해야 되죠. 그걸 염려를 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 주는 것이 선하고 덕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염려의 기반은 뭐예요? 자아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대요.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왜 아프고 왜 죽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고를 당했대요. 이거 어떻게 차는 어떻게 됐대. 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죠.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 몸뚱아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괜히 위해 준다고 착한 척 할까요? 굉장히 많은 염려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하고 의로운 것이냐 엄청나게 크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려고. 이 염려라는 내적 태도는 반드시 외적인 불편한 행동들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네, 반항입니다. 다섯 번째. 반항이 뭡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항을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항해요? 옷을 이상한 옷을 입는 걸로 반항을 하거나 혹은 옷을 안 입는 걸로 반항을 하죠. 계속 반항을 합니다. 근데 반항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태도예요. 제가 설교했죠. 어떤 무서운 아버지가 아이를 강하게 훈육해요. 너 이게 무릎 꿇고 앉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랬어 속으로? 아버지는 나를 안 쳤지만 나는 서 있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이 무릎 꿇고 앉아있다고 내가 무릎 꿇은 게 아닌 거죠. 마음속에 반항과 적개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항과 적개심이 결국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잘 아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기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는 결론은 비슷하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는데요. 시기하고 질투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시기입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질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갖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앞뒷면과 같아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른 예쁜 형제를, 예쁜 자매를, 멋진 형제를 쳐다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기일까요? 질투일까요? 질투는 뭐예요?
내 자리를 뺏길까 봐 질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남 선녀가 딱 지나가요. 근데 나는 혼자예요. 저걸 보고 내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이건 뭐예요? 시기죠. 나도 갖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다 혹은 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가 결국 우리의 나쁜 약속을 저버린다든가 신뢰할 수 없다라든가 자꾸 부정직하다라든가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시기와 질투에 기인하는 거예요. 또 권태가 있습니다. 권태가 뭔지 아세요? 권태라는 건 권태기 뭐 이런 말도 있죠. 그건 하나의 표현이지만 권태라는 건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루해하는 겁니다. 뻔해 여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죠. 목장 모임이 될 수 있죠. 가족끼리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죠. 권태감을 느끼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의 탐욕이라는 것이 권태로 이어지거든요. 불안도 있습니다. 불안은 뭘까요? 가스불을 안 껐을까? 우리 집 강아지가 밥을 굶지 않을까? 불안이 있지만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감정적으로 뭐냐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없어지거나 파괴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려고 합니다. 무언가에 내 삶의 중심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진짜 주인이, 진짜 왕이, 진짜 강력한 분이, 진짜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완전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그 최고인 누구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분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최고인 분이 아닌 유한하고 없어지고 부족한 무언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자꾸 기대려고 그래요. 누구를 기대할까요? 보통 가족을 기대합니다. 가족에 기대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이 많습니다. 남편, 아내, 혹은 내 직장, 혹은 내가 벌고 있는 수입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유한한 것들을 기대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 염려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아니요. 영적입니다. 내적인 태도 불안한 사람들 있죠? 계속 불안한 사람들 있죠? 이 불안이 심해지면 병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불안의 원인은 마땅히 기대어야 할 분에게 기대지 않고 다른 돈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그 어떤 거에 기대하기 시작한 불안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불안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너무 기대면 불안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너무 기대면 불안합니다. 왜요? 목회자도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기대어 산다면 반드시 불안할 것입니다. 죄책감 있죠? 죄책감은 마음의 후회가 아니에요. 마음의 후회는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요. 근데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죄책감이 있죠. 이건 영의 문제예요. 영. 내 마음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외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좌절감도 있습니다. 좌절. 여러분 좌절합니까? 왜 좌절해요? 우리 그때 우상 시리즈 때 들었죠. 네. 우린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좌절하면요. 반드시 외적인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급함, 조급함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굉장히 성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내적인 태도는 아주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길었는데 지금 두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표면적인 문제들, 외적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외적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표면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건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다 설명해요. 책 몇 권 사보면 다 나온 얘기예요.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표면적인 결과와 표면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서 올까요? 세 번째 차원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이게 품성 혹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항하면 세 가지 뭐가 나타날까요? 근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본 문제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않게 하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 볼 때 자주 볼 말씀이거든요. 이건 거의 외우실 정도로 자주 듣게 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요 3차원, 4차원이 둘 다 나타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까 말한 네 번째, 가장 시작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에 대항하면, 즉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들, 즉 성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기니까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아까 표면적인 문제들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삶에. 100개, 200개, 수만 가지의 표면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나쁜 행동들. 이 행동들은 어디에 원인을 두죠? 표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내적인 태도. 요즘 말로 바꾸면 습관입니다. 감정의 습관이에요. 생각의 습관입니다. 이 생각과 감정의 습관 어디에 기인합니까? 그 사람의 품성에 기인합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품성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잘못되는 경우에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품성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원망의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 원망의 쓴뿌리를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는 상처 혹은 트라우마 혹은 영어로 PTSD 뭐 이런 표현 쓰죠. 자막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열등감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단지 열등감과 두려움보다 더 뿌리에 해당하는, 더 근간에 해당하는 원망이라는 것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요. 원망의 쓴뿌리가 있어요. 이걸 한국적 정서로 보면 약간 뭐 이런 거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요 단지 마음의 상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기 잠깐 보면요 그게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 뭐예요? 근본 원인이죠. 아까 말한 죄입니다. 하면 쓴뿌리 뭐예요? 근본 문제, 품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면, 즉 죄를 지으면 두 번째 쓴뿌리가 생기죠. 그러면요 표면적인 태도, 즉 두려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열등감이 생기죠. 그럼 결국 어떤 행동이요? 마지막에 표면적 문제, 여러 가지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요. 역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4번에서 3번, 2번, 1번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바로 세속적 가치관, 즉 탐욕입니다. 탐욕이 뭘까요? 아까 말했죠. 탐욕 때문에 뭐가 생겨요? 탐욕 때문에 시기 질투라는 것이 생기고요. 시기 질투를 하니까 욕설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은요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은 막 돈을 엄청 벌어야지, 엄청나게 난 뭐 쾌락을 즐겨야지, 그것만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은 탐욕, 즉 세속적 가치 때문에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녀 관세반 때도 했네요.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다 힘들죠.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뭘 가지면, 소유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탐욕만 커질 뿐입니다. 세 번째,
품성의 문제는 바로 도덕적 타락입니다. 부도덕한 행위, 습관, 타락하고 온갖 악한 문란한 일에 빠져 있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의 쓴뿌리, 이걸 상처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탐욕, 타락입니다. 상처, 탐욕, 타락. 이 상처와 탐욕과 타락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안 보이냐? 자기 자신이 숨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2차원에 있는 것들이 있죠. 염려나 반항, 시기 질투, 권태, 불안, 죄책감, 좌절감, 성급함, 이런 열등감 있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런 내적인 마음의 습관들 때문에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은, 이런 내적인 상태는 바로 내 품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품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상처. 두 번째는 탐욕. 세 번째는 타락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구패해 주면 근본 원인입니다. 근본 원인.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다 한 가지예요.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은혜에 대항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I-centeredness. 여러분 풍삼소 때 계속 들었던 거 있죠? 한 글자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죄가 뭐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함. 이걸 다시 한번 히브리 1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겸손하지 못해서 안 받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한 세 가지 근본 문제, 즉 원망의 쓴뿌리 상처와 탐욕과 타락의 내적인 내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품성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이 내적 생각, 감정에 나쁜 원인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열등감, 염려, 반항, 시기질투, 권태, 좌절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론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 돈 많고 인기 많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모여서 마약을 했대요. 마약을 하는 건 뭐에 해당할까요? 표면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마약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내면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런 PTSD 같은 여러 가지 원망의 쓴 뿌리가 있어요. 또한 세속적 탐욕이 있어요. 또한 도덕적 타락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고 거부하고 자기중심적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죄 때문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자, 꽤 긴 시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이거 설명했어요. 앞으로 살펴볼 이 은혜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반드시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속의 이면에는 그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뭐예요? 세 가지의 품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의 쓴뿌리와 도덕적 타락과 반복적인 탐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면 행동 고쳐. 답은 안 나옵니다. 왜요? 그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여러 단계가 거쳐야 되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가정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외적인 행동은 내적인 태도에 기인하고 내적인 태도는 영적인 품성에 기인하고 영적인 품성은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원리들을 찾아볼 텐데 7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슨 원리죠? 설계.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를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는 권위, 질서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이건 선한 양심의 원리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 네 번째는 고난의 원리, 이건 용서의 원리고요. 다섯 번째, 소유의 원리죠. 이건 누가 주인이냐, 주인의 원리입니다. 여섯 번째, 참고로 여기 답은 앞쪽에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예. 여섯 번째, 자유의 원리는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 마지막, 일곱 번째, 성공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 일곱 가지 원리를 쫙 보면 이건 전부 다 무슨 원리일까요? 은혜를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죠. 물론 맞죠. 그러나 그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는 일곱 가지 원리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곱 가지 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근본 문제들, 쓴뿌리와 탐욕과 타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적인 습관이 굳어져서 늘 불안해하고 늘 열등감과 늘 좌절과 늘 시기 질투와 이런 성급함에 빠지죠. 그러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쁜 행동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건데 이 뒷부분만 할게요. 그러면 은혜의 삶의 일곱 가지 원리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면 되겠죠? 되겠죠?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경적 은혜를 받는 원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유 중요하죠? 여러분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자유는 나를 구속하는 권위와 이 세상의 질서, 나를 압박하는 모든 것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속한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때 진짜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해요. 만약 그 나의 권위자가 경건하지 못하고 나의 권위자가 틀렸으면요? 성경적 방법으로 그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권위자의 잘못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나 나나 똑같네. 그러면서 도망가는 것, 회피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죠. 이 성경과 굉장히 다른 우리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돈을 벌고 싶죠?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죠. 돈을 벌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돈을 움켜쥐어야 해요.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맞지?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는 어떤가요? 주라. 아예 주라부터 시작하네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예? 움켜쥐라가 아닙니다. 모으라가 아닙니다. 주라고 했어요. 그럼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주리라.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줄 때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이 흔들어 이렇게 가득 채우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막 빈 공간 없애잖아요. 후에 눌러 막 꾹꾹 눌러 가지고 넘치도록 준다라고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싶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따를 것인가, 성경의 원리대로 따를 것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죠? 높은 사람 되고 싶죠? 훌륭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머리가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20장 26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가 성경을 사실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하나만 넣고 나머지 다 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섬길 때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낮아질 때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든 세상이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원리를 따르시겠습니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라고 말합니다.
숨기라고 말해요.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잠언 15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이 뭐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못났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는 게 겸손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요, 이 겸손이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진짜. 겸손이 존귀함을 받는 길잡이래요. 여러분, 일단은 이걸 다 그대로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구나 정도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를 받는 원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즉 이성과 반대라는 거예요. 복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원수를 미워하냐? 아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원수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그게 복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목장 나눔 질문 여러분 필요하면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 나눌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3과 하나만 해봐야 되겠네요. 갈등에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갈등, 친한 친구와 갈등, 어떤 일에 문제가 있죠? 그럼 여러분 눈앞에는 뭐가 보이냐? 표면적인 문제가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표면적인 문제가 답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문제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표면적 원인이 있어요. 이걸 내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아는 사람들은 야, 너 태도를 바꿔. 그래야지 행동이 바뀌었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 내적 태도는 어디에 기인할까요? 품성에 기인합니다. 영적인 품성입니다. 이 영적인 품성이 원망의 쓴뿌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쓴뿌리.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아?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뭔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으면, 또한 탐욕 그리고 타락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과 행동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기인할까요? 죄, 은혜를 거부하는 거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과정에서는 은혜를 안 받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세상은 뭐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높아지고 싶은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남들보다 더 머리가 되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나 건드리지 마. 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자, 어른, 선생님, 목사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벗어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 질서에 따를 때 진짜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해요.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타락의 방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한 30초 정도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혹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되면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한 20분, 25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 네 가지 갈등의 모습 가운데 과연 나는 혹시 네 번째 이 표면적인 문제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그것만 씨름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있다라면 이 마음을 좀 돌이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 3번입니다. 바로 품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품성, 이 죄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에 대한 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첫 번째 나타나는 파생되는 게 바로 원망의 쓴뿌리를 갖게 되고요. 내 마음에 탐욕을 자꾸 쌓아지게 되고요. 내 마음에 타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나 내 행동만 생각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본 내용 중에 나에게 좀 적용이 되거나 특히 문제가 되는 거 있다면 하나님과 그걸 좀 진지하게 좀 대화하고 씨름해보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좀 찾아가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